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의 내용, 다섯 번째 고난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심. 어제는 마귀를 통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통한 고난은 동일한 고난이라고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고난.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고난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좀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심.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지체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예,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통해서 오는 동일한 고난, 그 다음에 잠깐 고난이라고 오늘 표현한 이 잠깐 고난,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네 가지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네 가지가 뭔지. 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제일 먼저 1번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기억하세요. 자, 잠깐 고난이 먼저 해석해 드릴게요. 잠깐 고난은 우리가 볼 때 고난이 짧은 고난을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잠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으로 불러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과 또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그 과정 중에 받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받았던 고난은 죄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고생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고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엄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아버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이런 아픔을, 이런 곤란함을, 이런 억울한 일을, 이런 수치를 내가 왜 당해야 되죠? 우리 그런 질문이 사실 나도 많았어요. 여러분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다음 또 뭐예요? 털을 굳건하게 하고, 경고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굳건과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거. 오케이. 이것은 이제 보겠지만 이게 두 가지는 한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숙됨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서 확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야만 뭐가 된다? 진짜 아들이 되는 거고 진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억만 년을 기다려오신 분이고 수억만 년을 일해 오신 분이고, 어저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도 참으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살잖아요.
예, 그것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알콩달콩 사랑 나누려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아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속상하고 비우상하지만 그런데 훗날에는 온전한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이런 네 가지의 그런 좋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세팅을 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살 만한 그런 좋은 아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렌트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공유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고마움도 느끼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양육하는 대로 잘 자라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좋은 아들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여서 그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에서 따스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우리가 안도하고 평강이 넘치고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를 잠깐 고난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불같은 시험 있었죠. 1번.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시험 2번.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받는 고난 3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4번. 이 네 가지를 받을 때 우리는 매우 힘들고 너무 긴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예, 저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까? 아주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뭐라? 잠깐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절에 나오는 잠깐 고난은 새로운 고난이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모든 네 가지의 고난을 여기 말한 거예요. 심지어 마귀를 통해 받는 고난까지도, 동일한 고난까지도 포함된 게 잠깐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받을 이 네 가지와 그리고 그 네 가지가 성취되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은 너무나 길고 크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기간이 짧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동안 계속 받아. 그러니까 길지.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앞으로 살고 앞으로 누릴 것은 너무 크다는 거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살면서 받는 고난이 점이라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사는 그 영광은 정말 그 선이 그어지면 영원히 그어질 만큼 너무나 길고 영원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것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상당히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1년짜리도 있고 40년짜리도 있겠지만 그것은 짧은 거다 하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지는 뭐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를 한마디로 케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언제 알았어요? 거듭나고 나서야 제대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뜻을 언제 알았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 머리가 철 들고 나서 마음이 철 들고 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커요. 하나님의 큰 앞에 엄청난 큰 것을 두고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모조리 싹 다 받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17절에서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상속받는 부자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도 몸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죠. 장차 영원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하다 보니 고난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고난이 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 많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한다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적절한 고난이 비빔밥처럼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고하자, 교만하지 않아요. 아멘? 이 생명의 자리, 이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더 성숙하게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18절에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요? 좋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길고 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사도 베드로는 잠깐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힘들 때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그렇지만 장차 이것 때문에 내가 네 가지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네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장차 받을 영광, 이것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큰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이게 지금 내가 이 고난은 감사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감사로 내가 감당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축복해요. 잠깐 그래서 고난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권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고난은 자 여러분 두 줄 읽어봐요. 시작. 잠깐 고난은 우리를 온전과 굳건함과 강하게 하심과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죠. 온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터가 견고해지는 것과 그다음에 굳건해지는 것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강해지는 것도 같은 내용이죠. 가장 기본이 뭐예요? 결론은 가장 마지막 결론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온전하려면 가장 먼저 뭐예요? 터가 있어야 돼요. 터. 우리가 온전해질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질 그런 땅과 나라가 그런 곳이 있어야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온전해지잖아요. 자, 그런 터가 견고하게 됨과 굳건해지면 같은 내용이에요. 자, 터가 견고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터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남교회가 4층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나가서 옆에 한 40m 5층짜리 막 덤프들이 막 뭘 잔뜩 싣고 옆으로 싹 지나가면 뭐예요? 움직여야 돼 막. 터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 곳이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이나 근데 흙을 막 매립해서 이렇게 지은데 거기는요 큰 차들이 지나가면요 진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한번 여기서 앉아보세요. 이 응답풀에 아니 여기 뭐죠? 카페에 앉아서 큰 차 지나갈 때 한번 봐보세요. 1도 진동이 없어 우리는. 왜? 우리는 여기 100% 다 바위예요 바위. 바위도 보통 바위라 여기 밑에 지하를 파봤더니 지하터널을 파봤더니 그 지하터널 판 만큼 다 바위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는 반석이에. 그래서 정말요 막 큰 차들이 지나가도 1도 바로 코앞에서 지나가잖아 우리. 근데 전혀 진동이 없어요. 왜요?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터에 지금 섰죠? 자, 먼저 읽어보겠어요. 고전 3장 11절 터가 뭔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뭐라고요? 예, 터는 하나의 한마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데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 안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견고한 땅인 거지. 그래서 7장에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집을 짓는데 두 가지가 있다. 반석,
짓는 집.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는 집은 견고하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말해요. 반석이냐 아니면 반석이 다 깨져가지고 모래가 된 그런 모래 위에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무너지는 집과 견고히 서는 집이 다르다. 그러니까 터가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위에다만 우리를 한마디로 건축을 해야 된다. 그것은 터가 견고한 거다. 견고한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지 않은 모든 교인들은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들이 와서 그 반석이신 산돌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터가 견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터를 귀하게 보질 않아. 이걸 보질 않아. 세상 아파트 터만 보고 다니고 세상에 있는 백보름만 다니고 세상에 있는 것만 자꾸 관심이 하는 이런 불성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 또 보겠어요. 골로새 1장 22, 23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세우고 싶대.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잖아요. 아멘. 당신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들 중에서도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이 목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지. 터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이 몸이 나의 진정한 내 생명을 이루는 터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게 터가 굳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 어떻게 해요? 작물로 말하면 그 터가 돌밭이나 여러분 한마디로 거친 밭이면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잖아요. 잘.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뭔가 물이 갑자기 확 밀어닥치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잘 모래도 흙을 잘 그걸 뭐라 그러죠? 잘 이렇게 농부들이 땅을 돌보는 거 뭐라고 그래요? 기경도 하고 불순물도 다 빼내고 그래서 제가 고실고실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밭을 잘 하는 데 보면은 밭을 호빵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골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막 땅이 딱딱하지가 않아. 그냥 고실고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밭을 가보면은. 그럼 걸은데 신으면은 뭐예요? 작물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죠? 흙이 부드러우니까. 깊이 내리면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 견고하게 그 작물이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아들의 모든 인식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지. 그 터에다가 이것을 터의 견고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에게 우리가 중심이 자꾸 가는 그런 것들을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고난이 필요하다 이거지. 우리가 고난을 때로는 질병을 겪으면서 인간 다 필요 없는 걸 깨달아야 돼. 세상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지. 정말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영존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도 영존하며 살고 싶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 터를 그리고 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게 터에 서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하는데 고난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뒤로 넘겨 보시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모든 우리들의 그 받는 수급받는 통로를 다 뿌리를 거기 박고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의 수급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다 수급받잖아요. 그 수급받는 모든 것을 받는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통로, 우리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이 모든 믿음의 순종 이런 것들을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터가 굳어졌다고 표현하지만 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랑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읽었어요. 우리가 터가 굳어져서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을 한 몸이라고 그랬죠. 이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또한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하지만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그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늘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중에 지금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게 하고 터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보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요?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지. 아멘. 이 사랑 때문에 힘이 나야 돼.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나야 한다는 거지. 어떤 살맛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맛.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서 그 터 위에서 내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삶,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터가 굳건히 서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는 반석이라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반석입니다. 산돌. 이 큰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같은 반석으로 건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부름받은 나의 사람들,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바로 내 몸 위에다가 세워서 내 몸처럼 만들어 보겠다. 이게 터가 견고해진 거예요. 이렇게 터가 견고해졌을 때 이제 지옥문은 닫힙니다. 사망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닫혀버립니다. 이 원래 원문에는 지옥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옥의 문이 닫혀버리 대신 뭐예요? 18, 19, 20절에 보니까 19, 20절에 보니까 천국 문이 열려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문을 닫아주면 하늘 문이 닫아버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쓸 수 있는, 공급받고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한마디로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강함.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터가 견고해지며 뿌리를 내리며 정말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도 우리가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열어버리는 강한 아들이 된 것이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아들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문을 열어버린 거 지금. 지옥 문은 여기서 사망문, 마귀 사단의 역사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24시간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 사망의 문은 닫아버리고 우리는 천국문을 열어버리고 예루살렘의 도성의 그 왕의 행정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절대 주권, 절대 왕권과 절대 생명권에 대한 이 모든 문은 우리가 열어버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아니에요? 예배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온전함이 뭐냐? 온전함. 온전함은 우리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 사역을 하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가 됐더니 뭐예요? 12절에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 만큼 자라나더라. 그게 온전함이에요. 자라나고 있으면 여러분 온전함이야. 지금 터가 굳어지고 우리가 강건해졌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온전해져야 돼요. 결국에는 온전함이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으면 온전한 거예요. 진행형이어야 돼. 계속 날마다 그 완전을 향하여,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자라나는 게 뭐다? 그게 온전한 거다. 그러니까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뭐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그 고난을 뭐라고 한다? 잠깐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구원이 너무너무 크고 길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온전함은 결국 뭐예요? 또한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것 때문에 그분의 생명 안에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사람만 위에 군림한 그런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스리는 왕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악과 여러분 여러 가지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런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왕권으로 스탑 그만해 이민준, 그럼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께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기도하고 강권하고 여러분 권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이 왕권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한 왕권을 얼마든지 써도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인본을 위해서 쓸 거는 없어요.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용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은 절대로 그런 인본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 우리는 바로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몸의 지경을 우리가 넓히는 것을 위해서는 이 왕권을 써야 돼요. 그럴 때 천만천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온전함과 강함과 권세와 권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양육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우리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네 가지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한다. 이것 전체를 하나님은 잠깐 고난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고난을, 여러분 전체 나는 사는 게 다 날 이래, 내 평생에 나는 고난만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잠깐이다. 이 고난은 잠깐이다. 이 고난은 사실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완전하고 온전한 부활의 몸을 그리고 입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오랫동안 영원히 보고 싶었어. 영원히 나와 함께 보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져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심한 고난이 있다면 좀 더 빨리 그리스도의 기억으로 성숙해지는 길을 선택하시면 그런 것들은 경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고난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높아지고 존귀해지면 존귀해질수록 하나님은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 몸의 털을 지키게 하려고, 그걸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거룩한 고난이, 잠깐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원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계속 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내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상과 몸과 나라와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는 몸의 구원을 이루는 날까지 인을 치시고
잠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새남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래 가면 안 돼. 마귀가 주는 고난은 오래 가면 안 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해서 다 이겨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어제 오늘 이 고난이 아직 안 끝났어. 고난 하나 더 있어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옷과 같다. 근데 이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생명의 구원과 복을 견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더 온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벗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잘하다가 또 좌고해주고 우리가 좀 뭔가 틀이 틀어지고 하면요, 이 견고함이 사라지면 또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그래도 경감되고 좀 없는 시절이 많게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그런 고난은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몸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더 심지어 세상 것 끼웃거리고 사람들 끼웃거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